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0장입니다. 역대상 20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41페이지입니다. 역대상 20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십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죽었더라 하니까 아멘 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성경 말씀의 모든 구절이 은혜가 됩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8절 말씀도요, 제 개인적으로는 큰 은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뿐만이 아니라 저처럼 키가 작으신 분들께서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가드가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네, 키가 크다가 다 좋은 게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다윗과 이스라엘의 그 정보 전쟁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어요.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 말씀은요, 전쟁에 대한 기록인데 계속해서 다윗과 이스라엘의 나라가 승리하는 이야기를 갖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바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전쟁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을 따르는 동역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다윗의 그 인구 조사에 대해서 옳지 않게 여긴 이가 있었죠. 바로 요압입니다. 요압은 이것이 하나님께 맞지 않다라고 해서 왕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더 주실 것인데 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과 같은 동역자가 다윗에게는 여럿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고 순종했고, 다윗이 목마르다 했을 때 내가 저기 있는 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말할 때에도 3명의 장수가 적진을 뚫고 나아가서 물을 가지고 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압이 누구인지 좀 살펴보기 원해요. 요압은요,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을 갔을 때에도 다윗을 도와주던 자였습니다. 함께하던 자였어요. 이스라엘의 군대를 지휘하던 장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를 가져온 이가 바로 요압입니다. 에돔과 암몬과 아람 주변 그 이방 족속들을 다 평정했던 그런 훌륭한 인물이에요. 요압이 했던 일들 가운데 보면요, 다윗 왕이 충신 우리야, 그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이 우리야를 전쟁 가장 앞에 세워라라고 명령을 내렸던, 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렸을 때에 그 명령까지도 지켰던 이가 바로 이 요압입니다. 또 다윗 왕이 총애하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누이를 범한 형 암논을 살해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압살롬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다윗과 압살롬의 그 중재 역할을 맡았던 이가 또 바로 이 요압이었어요. 요압의 충성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다윗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을 다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했던 그 마음은 정말 뛰어납니다. 역대상 19장에는 이러한 일도 있습니다. 여부스 토인들을 멸하고 군대 장관이 되었던 이 요압이 앞으로는 아람 사람들이, 뒤에는 암몬 자손들이 애워쌉니다. 앞뒤가 막혀있는 상황이에요. 아우 아비새에게 너는 뒤를 맡아라, 나는 앞을 맡아서 싸울 테니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보자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비새에게 말합니다.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힘을 내라, 힘을 내자.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히 팀으로 하는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상황을 알 겁니다.
격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경기도 좋아하지만 경기 이전에 선수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 좋아요. 서로를 계속해서 격려합니다. 힘을 줍니다. 계속해서 하이파이브예요. 연습하면서 공 던지고 축구 차면서도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씩 계속 서로를 격려해요. 그것은요, 우리가 한 팀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운동하면서 지금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농구를 하고 있잖아요. 이기려면 잘하는 친구한테 공을 주면 돼요. 근데 그건 좋은 팀이 아니더라고요. 팀워크가 아닌 거예요. 잘하지 못하더라도 이 친구가 나의 팀이 되었으면 믿고 그냥 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팀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신뢰라는 거예요. 요압은 격려하면서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아우 아비새를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앞뒤로 지금 싸울 때에 서로에게 등은 내어준 겁니다. 내 뒤는 너가 맡을 거니까 난 믿고 앞으로만 나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서로 신뢰하고 격려했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혼자 일하게 하지 않으세요. 항상 동역자를 붙여주셨어요. 누구와 함께하게 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협력하길 원하십니다. 하나가 되길 원하시고 함께 하길 원하세요. 아담의 동역자는 누구였습니까? 하와이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셔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노아에게도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가족이지요.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셨던 방주를 함께 만들었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자신들이 들은 것도 아니에요. 노아 아버지가 들었어요. 남편이 들었어요. 그 말을 전해 듣고 이들은 함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모세에게도 동역자가 있었지요. 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이 부족합니다. 어찌합니까? 그에게 형을 붙여주셨어요. 또 그에게 믿음의 장수 여호수아, 또 이후에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함께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동역자도 있었습니다. 바나바도 있었고 누가도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께도 동역자가 있었지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혼자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혼자 일하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고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더 좋은 효과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12명을 세우셨습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함께 하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믿음의 사람들, 너희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짐이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도 함께 믿음의 일을 행하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항상 동역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할 때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동역자를 위해 기도해요. 제 동생과 매제 지금 주의 종으로 함께 섬기고 있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동역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일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그 교회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제 부모님을 위해서도, 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믿음의 동역자를 위해 기도해요.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는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이 동역자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일하고 요압처럼 하나님께 이것이 맞지 않을 때에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우리도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일할 수 있고 힘이 되어줄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서 계시는 곳, 섬기시는 자리, 선교회, 지구의 자리이든 그 자리는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동역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마음이 되셔야 해요. 그래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것은요,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홍해를 가른 이야기를 나눌 때 아이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꼭 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쳐서 홍해가 갈라졌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지금 아이들이 좋아하는 히어로들을 보면 다 무기가 있어요. 무슨 도구를 써요. 그 도구가 힘이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에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세의 지팡이라고 말하는 그 막대기를 박물관에서 보았는데, 어느 목사님이 보았는데 정말 보잘것없대요. 우리가 그림에서 보고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지팡이가 막 키보다 더 큰 그런 막대기가 아니라 1m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막대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는 돌팔매를 던졌어요. 이 돌팔매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목동으로서 이전에 열심히 연습을 했고 또 양들을 공격하는 동물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가 실력이 있어서 골리앗을 단 한 방에 죽였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말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의 그 소리에 벌벌 떨 때에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니 볼품없는 것도 쓰임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적의 장수들은요, 다 키가 큰 자들이었어요. 골리앗의 아우도 있었어요. 힘이 센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들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장수들을 통해서, 주님이 쓰시는 이들을 통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쓰시면 귀히 쓰임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저는 이 장면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동물이 나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어디에 가면 나귀가 묶여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와라라고 말해요. 아니, 예수님, 주인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주께서 쓰신다 하라. 여러분, 나귀는요, 예수님을 등에 업고 그 영광의 자리,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냥 한낱 어디에 묶여있던 동물이었는데 주님이 쓰시니 주님이 받으실 그 영광의 자리에 그가 도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어쩌면 우리는 참 보잘것없을 수 있어요. 하찮을 수 있어요. 나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쓰신다 하라. 주님이 우리를 쓰시면 우리는 귀히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이제 임직 받으실 분들, 또 지금도 열심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직분자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쓰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시간이 있어서,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세우신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쓰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일할 수 있는 것이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싸워야 합니다.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사단을 대적해야 돼요. 근데 오늘 주셨던 이 말씀이 연결되기 원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싸우기 원하고 주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자격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부족하오나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 우리는 귀히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에 귀한 사람들도 그들도 연약하였으나 사람의 생각과 기준으로 볼 때에 하나님 아주 악한 이들도 있었으나 주님께서 그들을 치셨고 변화시키셨고 사용하셨을 때에 하나님 그들은 복음의 도구로, 믿음의 도구로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이곳에서 함께 사역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신뢰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셔서 우리가 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싸우고 계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주님께서 그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늘 믿고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주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